24년도 성탄 감사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즐겁고 기쁜 성탄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즘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산타크로스나 또 아니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25일 또 24일에 많은 장사를 잘하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신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신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났다라는 말씀이 없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볼 때 예수님이 오신 연도는 BC 기원전 5년 후반부터 기원전 4년 초반 정도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로 나눠지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BC 4세기, 5세기 후반이나 4세기 초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책봉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죽게 되냐면 70세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4년에 이 헤롯이 죽게 되었는데 이 헤롯이 죽었을 때에 요세푸스란 유대 역사가는 월식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식이 있었던 때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BC 4년 3월 12일, 13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고 또 헤롯이 죽은 날짜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그 전에 오셨기 때문에 4세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절했던 시간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말구에 계셨던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예수님이 여관이 없어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시점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온 곳을 페르시아라고 생각한다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BC 5년 후반부터 BC 4년 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12월 25일이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도 성경에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화시키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한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오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12월 25일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환영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동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인데 이제 이들은 바로 옛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지역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바벨론 지역에 남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바로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신다, 유대인의 왕은 바로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꿈을 해석하고 또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 천문학을 공부한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준비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별을 관찰하게 되고 그 별을 관찰함을 통하여 이 별은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 예루살렘 또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니엘서와 또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각종 예언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쪽을 우리나라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페르시아, 옛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제 왕을 찾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동한다라는 뜻은 당황하다, 뒤흔들다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이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되죠.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왔다고 라고 하면서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헤롯과 함께 그 당시 기득권을 유지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로마와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든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다 로마의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유대인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그들이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성경을 찾고 이미 알고 있었겠죠.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했게 되고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이 다스릴 왕, 유대인의 왕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는 바로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목자 되실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인간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야곱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마지막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규라는 것은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왕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고대 왕들은 지팡이를 들고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로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로는 평화의 중재자이며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바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의 왕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나 그리고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삼으시고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신 진정한 왕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진정한 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왕이 오셨음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먼 곳에서 이제 박사들이 찾아와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다시 별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단어는 페르시아인들의 전통적 인사법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를 이야기할 때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그들은 보배합을 열게 됩니다. 이 보배함은 바로 귀중품 상자, 보물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세 가지의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의 금속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귀중품으로 다들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준비하여 어린 아기인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황을 드립니다. 이 유황은 값비싼 향료입니다.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이며 아라비아 지방의 나무 껍질에 자국을 내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몰약을 드립니다. 이 몰약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이고 상당히 고가이며 향기를 지닌 액체였습니다. 이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마취제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이제 보물 상자에 넣어서 바로 아기인 그분께,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아기로 태어나 계시지만 이분은 그냥 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유일한 통치자이며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비싼 것, 그리고 왕에 맞는 보물을 통하여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헤롯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죽이기 위한 이야기였죠. 다행히 꿈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고 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도대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를 세운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는 이야기는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의 모든 이스라엘 땅을 통합시킨 평화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한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나 또 세종대왕에 대해서 기리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 또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여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오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을 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처음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모든 풍요로운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습,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유는 그에 따르는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죄를 범함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영적 교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살아가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다 깨트려집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이 다스려야 하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으로 인해 이 피조 세계가 훼손되어서 이제 인간들은 자연으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해 나가는 이런 불균형과 잘못된 모습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근본 이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하원이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깨어지고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오심은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에 다시 오시겠다고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보물을 드리며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낮은 자로 오셨고요, 겸손히 오셨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 죄를 위해 자신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사람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를 받으실 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실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오셨지가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기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으로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자연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이제 우리는 참된 복 가운데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 성탄의 의미가 하늘엔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복이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 하나님과의 반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의 사랑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와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